오늘 본문은 시편 137편 1절로 9절, 제목은 시온을 잊지 마라. 시온을 잊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여러 강변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거기에 운하도 있고 작은 냇물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의 고국의 그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605년,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갔습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갔을까요?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잘못돼서? 그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서 포로 되어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할 때에 노예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심령이 즐거웠던 그 옛날을 기억하여 지금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찬양대였습니다. 구약시대 다윗시대에 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찬양대였습니다.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레이지파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레이지파의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되어 가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이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야 돼서야 예배 이제 못 드리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하고, 때로는 번거롭게 생각하고 교회가 멀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을 갖다가 짜증내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고 연보하는 거 괴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소홀히 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신앙적으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정작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국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국가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가 없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1등 났지만은 올개관을 썼지만은 그 손기정 선수가 마음이 기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1등을 났는데 아니 태극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1등을 나야 정말 기쁜 일인데 말이에요.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외국에 가면은 다 우리가 애국 자랑합니다. 외국에 가서 태극기만 봐도 한복만 봐도 또 선교하러 가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가 있네. 현대 자동차가 굴러가네.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근데 나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태워 없어져가지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고국의 성전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예배 드릴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40편 기자도 어떤 이유였는지 과거에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였는지 멀리 성전을 떠나서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이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자유롭게 예배 드린 걸 생각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심령이 다른 거 아무리 고대왕실, 문전옥다 먹을 거 풍부해도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심령이 너무 컬컬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할 때에 몰래 선교하는데 목사인 줄 알고 찾아와서 11조 어디다 내야 됩니까? 교회가 없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11조는 떼어놨는데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목사님 모시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에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에 한 주간 훈련을 받고 주일날 논산훈련소 그 거창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건물 십자가 보니까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훈련 중에 고생한 중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폭복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고모님이 시집살이 하다가 집에 오면 우리 할머니하고 먼저 만나면 울기 먼저 하는 거야. 고모가 시집 갔다가 친정에 와서 친정 어머니 우리 할머니 만나면은 울기부터 해요. 시집살이가 너무 폭폭하니까. 여기 이 사람은 이 먹을 게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레위인으로서 또 얼마나 찬양대할 때에 참 기뻤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지금은 신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예배 드리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예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은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장소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은혜가 달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은혜 다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사경회 때 은혜 받는 거하고 또 다른 것처럼 어떤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더 은혜로운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차선책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릴지언정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포로된 그 장소에서, 군대 갔으면 군대에서, 그 다음에 시집 갔으면 시집 가서, 이민 갔으면 이민 가서, 또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 가서 일하러 갔을 때는 일하러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사정이 딱해. 할 수 없어. 그래도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처럼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다음에 이 포로되어 갈 때에 수금은 가지고 갔어요. 내가 포로되어 가서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수금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찬양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3절, 4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사람들이 글쎄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지? 그래, 노래 한 곡 좀 불러봐. 누구를 위해서? 여기 3절 중간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라. 그런데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겠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성전을 망친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너 기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는데 그놈들은 글쎄 우리 보고 노래하라는 거야.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야. 노래 부를 맛이 납니까?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갖다가 지네들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래요.
네? 군대에서 아주 흉악한 고참이 있습니다. 괴롭히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아주 쫄병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회식할 때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야, 너 교회 다니지? 찬송가 한 곡 좀 해봐. 찬송가 한 곡 좀 해봐.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게 노래 부를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갖다가 술 먹고 깽판 치는 그 고참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 부를 형편이 안 됩니다. 노래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가서 사실은 수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했어요. 꿈은 야무죠. 근데 마음은 야무진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막상 이 수금을 가지고 가보니까 노래 부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핍박은 세고 또 성전은 멀고, 성전이 멀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 멀리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물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오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은 거기 환경에 젖어서 노래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 처녀 때 믿음 잘 지키면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다가 피아노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는 피아노 칠 때 찬양을 쳐야 되겠는데 너무 가정 사정이 너무 아이 낳고 아이돌 보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시집 식구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도대체 과거에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막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는 열리지를 않는 거야. 찬양할 힘과 마음과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이 바벨론 나라는 문화가 대단합니다. 세상 제일 강대국에다가,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이 바벨론 나라의 마르둑이 진짜야. 세계를 다 잡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 마르둑을 자랑하고, 건물 봐라. 유대 나라는 건물 별거 없어요. 예루살렘이나 조금 있지. 바벨론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얼마나 높아가지고 성벽 위에 마차가 돌아다녀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게 바벨론 나라를 꾸몄다고. 그들 신도 대단하다고 그러지, 그들의 문명 물질도 대단하다고 그러지, 금도 많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야. 야, 네 여호와 하나님 진짜야? 니네 망한 거 봐. 노래 한번 불러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범죄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연단시키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바벨론 나라가 그 마르둑 신이 진짜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물질, 문명,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별거 없어요. 예루살렘 쬐금. 그 다음에 맨날 성전에 가가지고, 물론 성전이 대단하지만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바벨론 그런 성전처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 마르둑 신, 그 신은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막 안에는 쬐그만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포장 쳐놓고
유대 나라에 이 노래도 별거 없습니다. 시편, 여기 다윗이 시편 읊은 거 그거 가지고 은은하게 고요하게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 바벨론 문화의 노래는 막 대단해. 쿵쿵쿵 하면서 그 록밴드들 그 노래하는 거 봐봐요. 막 그 청중들이 막 두 손을 들고 막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모자 던지고 옷 던지고 교주한테 완전히 찬양하는 것 같아. 록밴드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청중들 보면은 노래 들으면은 막 흥분이 됩니다. 막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바벨론 문화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유대 나라는 우리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령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은혜 받고 이런 찬송가예요. 예전에는 차인벨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에 4시 되면은 차인벨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차인벨 들으면은 주일학교 다녔다가 예수 그 다음에 방학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화는 바로 그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한 거야. 맨날 교회 갔다가 직장 갔다가 가정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교회 갔다가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갔다가 직장 갔다가 맨날 그거야. 단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 노래도 단순해. 그런데 세상은 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물질 문명 문화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야.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해도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아무리 대단하고 그들이 지금은 조롱해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핍박해요. 세상 국가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별거야? 신자들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고 구원받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 오른손에 수금치는 이 실력과 재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혀에 입천장이 붙어서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만큼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수금 잘 치는 사람이 그 수금 치는 실력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다가요 5년 10년 있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이 자전거 금방 타요. 운전하던 사람이 10년 동안 운전 안 했어도요 운전대 잡으면은 금방 운전해요.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오른손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 말씀에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지난번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으며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잊을 수 없으며, 또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신앙을 잊을 수가 없으며, 비록 지금은 바벨론 나라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예배, 신앙, 이것은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피가 식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던 거,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것은 내 생명이 사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고, 다른 거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 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 다 일장춘몽과 같은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제주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걸 잊어버린다면은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입니다.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잘 됐다, 꼬라지가 좋다, 망해도 싸다,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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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어려움 당할 때에 내 꼴 좋다, 시원하다, 망해라 망해라 그럴 수가 있는가?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흡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친구가 그럴 수가 있나? 아니, 형제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거, 전쟁 때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야. 바벨론이 유대나라 와가지고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막 바위에 맺히고 임신부들을 배를 갈라서 죽이고, 얼마나 전쟁 때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게 유대 나라를 적당히 때리라고 했어요. 한두 대 때리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막 10대 때리는 거예요. 가정교사에게 그 아들을 맡기면서 잘못할 때 한두 대 때리시오 그랬더니 이 가정교사가 그 아들을 갖다가 막 10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적당히 징계하라고 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심판하니까, 그래, 너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고 세계 1등 국가고 얼마나 교만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 3번 하다가 정신병 걸렸잖아요. 또 다니엘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갖다가 금것을 갖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은동절 목석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망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문화와 물질과 문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인본주의 바벨론을 무너졌도다 하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잊지 말고 또 교회를 잊지 말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한 걸 잃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한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멀다고 짜증내고 봉사할 때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적당히 그냥 억지로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이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심령이 살아야 육신도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너무나 우리 이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심령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심령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장구하게 누리면서 축복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셨사오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심령의 기쁨을 얻고 낙을 누리고 다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